로마서 5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행복하십니까? 한 번 더 행복하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행복하기를 원치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바라는 만큼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그리 쉽지가 않잖아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등 우리는 자나깨나 살아갈 염려와 걱정이 떠나지를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행복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아침에 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거, 우리가 정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행복하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데 불행해졌다,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주변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들이 볼 때 야, 당신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이런 인정을 받고 있나요? 여러분 가정을 볼 때 야, 예수 믿는 가정은 정말 행복하구나, 정말 다르구나,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나름 행복의 조건들을 말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행복의 조건 하면 뭘까요? 돈입니다. 돈. 쓰고 싶을 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이게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하는 것, 이것도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잘해서 어디를 가나 환영받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삶, 이것 또한 행복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행복의 조건은 사실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돈, 언제라도 내 손에서 사라질 수 있어요. 사회에서 대단한 명성, 업적을 남겼나요? 은퇴하면 그저 볼품없는 한 늙은이일 뿐입니다. 자식은요? 자식이 부모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자식 결혼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 모든 조건들,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 이것들은 다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누리는 행복이 있습니다. 이 행복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행복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하는 행복을 누립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혹시 여러분 누구와 원수지고 살아본 적 있나요? 있지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어떤가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워하는 내 마음의 평화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미워하면 그냥 내 마음이 불편해요. 인간관계도 그런데, 친구관계, 사업관계, 누구와 불편하면 벌써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하물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불편하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하지 못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 제일 먼저 보인 행동이 뭡니까? 도망쳤어요. 동산 나무숲을 사이에 숨었어요. 왜 숨었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왜? 죄를 짓는 순간 깨달았어요. 죄를 짓는 순간 알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거죠.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아담과 하와는 도망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를 안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성적으로 죄에 대한 벌,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 이게 다 있어요. 이게 본능적이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잘못한 일을 했어요. 크게 잘못했어요. 부모님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집에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못 들어가고 밖에서 계속 다니다가 해가 지고 추워지고 배고프고 그래도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들어가면 부모님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어떡합니까? 춥고 배고프니까 맞아 죽을 각오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갔더니 엄마가 뭐라 그래요? 너 어디 그렇게 돌아다니니? 빨리 씻고 밥 먹어야지. 그 순간 내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두려움은 싹 사라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에 죄의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운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대신 받게 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죄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는 의롭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의롭게 될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죄가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죄로 불편했는데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 것입니다. 한자로 의롭다 할 때 의가 이런 글자잖아요. 한자로, 그죠? 이 한자로 의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양자랑 양자랑 나 자기 아자랑 자신 위에 양 한 마리를 얹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중국 사람이 이런 단어를 만들었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선을 행해도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머리 위에 양 한 마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임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는데 의롭다고 하십니다.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잘 통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더 이상 죄책감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무수할 필요가 전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어서 11절 다 같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가 죄덩어리였는데 내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다 우리 예수님 덕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 이제부터 영원히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놓치지 마시고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얻게 되는 두 번째 행복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바라는 행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장차 일어나게 될 일, 그 일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 영광의 일을 그리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무언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생각할 때 즐거워했던 일이 가장 확실했을 때가 있었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자분들은 거의 아실 것 같아요. 군대 생활할 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제대 날이 다가오잖아요. 제대하는 날이. 제대할 날짜를 받아 놓으면 이제 내가 한 달 후면, 내가 일주일 후면 제대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제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하면 아침 점호도 없어요. 저녁 점호도 안 해도 됩니다. 제대하면 더 이상 고참에게 맞을 필요도 없어요. 제대하면 선착순도 없습니다. 제대하면 상관의 비위를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제대하면 이제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할 날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하루 자면 또 하루 지나면 제대할 날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설레했는지, 여러분, 그거는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기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저는 군대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군대 체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 날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그 날이 다가오는데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차 어떻게 된다고요? 장차 나아가게 될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요. 그곳에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천국의 영광, 아름다운 존귀를 누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같이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천국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성경은 자세히는 기록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 당연하죠.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천국을 설명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할 정도로 그 정도로 영광스럽습니다. 잠깐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천국은 마치 찬양을 한번 불러보시면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예제 마하나임 우리 아이들 학생들은 잘 알 것 같은데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여러분, 이 세상의 땅과 이 세상의 재물을 다 팔아서라도 다 버려서라도 그 영광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야 된다는 거예요. 사야 된다. 심지어 내 목숨이 걸려 있다면 목숨을 버려서라도 천국을 사라는 거예요. 야,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이 땅의 모든 것 목숨까지 버려서 사야 할까? 얼마나 영광스러우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난 지금까지 땅 사고 아파트 사고 그리고 사업을 크게 번창시키려 하고 자식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것만을 추구하며 지냈는데 그것도 천국과 비교하면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날 더 행복하게 해주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영광이 있다면 우리 그 영광을 한번 기대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리잖아요. 우리의 삶은 항상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있고 억울함도 있습니다. 좌절이 올 때도 있고 이제 다 끝이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된 행복은 바로 그때 그 순간에 빛이 납니다. 좌절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인생 속에서 걱정, 고통, 괴로워할 그때 빛이 나는데 갑자기 뭔가가 떠오르지요. 아, 맞아. 바보같이 내가 왜 잠깐 다녀갈 이 세상 때문에 걱정하는가? 나는 이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지, 나는 천국의 시민이야. 갑자기 걱정이 사라집니다. 가슴이 뿌듯해지고, 아,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깨닫게 될 겁니다. 인생이란 거 정말 별거 없습니다. 어르신들 다 공감하시지 않나요?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고작 내가 이렇게 살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애쓰고 움켜쥐고 욕심을 부리고 살았을까? 다 부질없는데 사는 게 참 공허하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럴 때도 그래, 맞아, 이 세상이 전부라면 정말 억울할 수도 있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장차 살게 될 저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신다니 나도 천국에 가면 그 영광을 누리게 되지.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고 잘 살았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몸에 병이 들어 아플 때, 내 삶과 마음의 희망이 사라질 때, 장차 병도 눈물도 아픔도 애통도 한숨도 없을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날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탈리아 한 대학교 정문에 NF-That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해요. NF-That, 뜻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뜻이죠. 이런 글귀가 새겨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6세기에 한 학생이 꿈을 갖고 학업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필립 넬이라고 하는 자선사업가, 부자인 노인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선생님, 저는 꿈이 있는 젊은이입니다. 제가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면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 청년의 말을 들은 노인이 묻습니다. 자네가 하려는 계획이 무엇인가? 예, 저는 우선 법대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 편에서 정의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 사업을 좀 더 확장해서 더 많은 사람의 공의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혼해야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식을 낳고 키워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늙겠지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머리를 긁던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죽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청년은 할 말을 잃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자 노인이 아주 분명하고 엄숙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음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세상이 있어. 필립 넬과의 만남에서 충격을 받은 그는 그 다음부터 자기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큰 깨달음을 얻은 청년은 법대에 들어가서 변호사가 되었고 훗날 대학교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근무하는 그 대학 정문에다가 NF-That,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글귀를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앞에
장차 나타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근심과 염려, 눈물이 떠날 날이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매일매일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행복한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오늘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장차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확실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근심과 염려, 눈물이 가득한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엄청난 행복을 빼앗기지 않고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